할렐루야. 날씨가 굉장히 많이 따뜻해졌어요. 그렇죠? 나릇나릇하고 노릇노릇하고 졸립죠? 솔직해서 좋습니다. 우리 찬송 우리 한 장 우리 함께 부르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니.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니 구주 예수 내만 아름다워라. 사한 밑에 빛나파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하게 아주 없던 다시 내 진정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사한 밑에 빛나파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하게 아주 없도록. 내 맘이 아플 적에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네.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젖산 밑에 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내게 것이 없구나. 내 맘의 모든 영역 이 세상 보라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중심을 내치사 나를 지키네.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날 돌아보시네. 주는 젖산 밑에 가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구나.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네. 길이 나를 사랑하네. 건너 걸어올래.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영을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확신이 주를 뵙길 원하네. 주는 젖산 밑에 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우리 다시 합니다. 주는 젖산 밑에 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한 번 더.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구나. 이 땅에 비길 것이 없는 게 뭐라고요? 바로 예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도 보니까 곧 나의 친구라. 곧 나의 친구라. 저는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더 큰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이게 예배가 유교적인 분위기 속에서 드리다 보면은 경직된 예배가 참 많이 있어요. 다 거룩하게 하고 앉아서, 그리고 말씀을 듣는 그 시간, 어떻게 보면은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속에서 내 지적인 부분이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거든요. 이 지적인 부분. 그러나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내 마음이 움직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 막 흥분이 될 수도 있고, 또 감정이 뜨거워질 수도 있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줄 때에 그 마음이 어떻더라? 뜨거워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지적인 부분 속에서 하나님은 만져주시고, 그 말씀 속에서 내 가슴,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내 감정의 역사가 일어나고 함께 나오는 것이 그렇다.
내가 이 말씀 붙잡고 내가 나가서 승리해야 되겠다 하고 우리는 생활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산 제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드려질 때에 이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이 시간에는 시간을 정해서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 예배, 생활 속에서 드려지는 생활 예배, 이것이 같이 아우러질 때에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진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어디서 예배가 돼야지 그게 진짜 예배예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 드려지는 그게 진짜 예배예요. 그것이 전 인격적인 예배. 지적으로, 감정, 정적으로, 의지적으로 내 생활 속에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무슨 제사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무슨 예배?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야, 나 오늘 예배 잘 드렸다, 이게 아니라 어디서 예배를 잘 드려야지 진짜 예배예요? 생활 속에서. 그렇게 드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생활 속에서 예배를 잘 드릴까? 오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종료주일, 거룩한 날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어요. 종료주일. 제가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종료주일 역사적인 배경이 뭐냐 물어보니까 아는 친구가 없어서 오늘 다 가르쳐 줬어요. 종료주일이 어떻게 해서 생겼느냐 하고 얘기를 해줘서 아이들이 그 종료주일이 이렇구나, 종료주일이 이날이구나 다 알고 갔어요. 우리 어르신들은 종료주일이 뭔지 다 아시죠? 특별히 얘기 안 해도 다 아시죠? 몰라요? 개인적으로 물어보셔요. 오늘은 종료주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날이 아니니까 종료주일로 기점을 해가지고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까 생각하는 마음으로 금요일 하루 우리는 금식도 하기도 하고 자기의 경건의 생활 속에서 절제도 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금요일날 하루 우리 예수님께서는 목요일날 새벽에, 금요일날 새벽이죠. 목요일날 밤에 새벽 그 사이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그날 새벽에 붙잡혀 가시니까 그날 왼종일 우리 주님은 고통을 당하셨어요. 잡수시지도 못했습니다. 정말로 얼마나 많은 수치와 부끄러움과 고통과 고난, 아픔과 그런 걸 다 겪으셨을까. 그리고 오전에 오후 늦게까지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셨던 주님, 아무것도 잡수시지도 못했던 그날, 우리 주님은 아무것도 잡수시지도 못한 그날 우리는 열심히 잘 먹죠. 하루 정도 우리도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아침 맛있게 잡수시면서 예수님 죄송합니다 드시고, 점심 맛있게 먹으면서 예수님 죄송합니다 드시고, 저녁 맛있게 드시면서 예수님 죄송합니다 드실 거예요? 안 드실 거예요? 그렇다고 목사님이 시켰다고 해서 먹지 마, 안 먹는 게 말고,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금요일 새벽에 잡히셨어요. 그 새벽에 잡히셔서 그때부터 뭘 먹을 수가 있을까요? 채찍을 당하시고 온몸이 찢기시고 가시면류관을 찢으시고 그리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궁중들 앞에서 발가벗긴 모습으로 보여주시고 수치와 멸시와 천대를 다 당하셨는데 입에 뭐가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잡수시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 연약한 몸으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가는 그 길,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 길. 그런데 목구멍에 잘 들어가겠습니까? 우리가 하루 정도는 한 끼, 뭐 하루 다 하지 말고 한 끼라도 금식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할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 묵상하다 보면은 놀라운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는 13절 말씀에서 찾아봤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예수님의 고통과 고난을 생각하면은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면은
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습니까? 예수님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이렇게 따질 수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짓지 않아도 우리를 충분히 구원해 줄 수 있는 능력자 아니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거 놓고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까? 주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 옮겨주세요. 뭐예요? 죽지 않는 걸로 죽음이라는 것을 맛보지 아니하고도 충분히 당신 백성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거 아니겠어요?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 당신 아들 예수님을 죽였었습니까? 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습니까? 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그 키워드가 바로 무엇입니까? 사랑 아니겠습니까? 사랑. 인간 사회 속에서도 여러분 부부가 서로 만나서 딴딴딴 하고 결혼을 하잖아요. 왜 결혼해요? 사랑 때문에. 사랑이 있으니까 그 순간은 이게 눈꺼풀이 어떻게 돼요? 씌어져요. 결혼하고 나면 벗겨지죠. 참 신기해요. 저도 그래서 결혼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신기해요. 왜 그게 덮이는지 몰라요. 왜 그래요? 사랑 때문에 그래요.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의 사랑하고 달라요. 우리 인간은 상대적이에요. give and take란 말을 써요. 주고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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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내가 부족해서 안 주면은요, 저 상대방도 안 줘요. 그러다가 이제 좀 지나면은 당신 사랑이 식었니 많이, 우리 그만 살자 많이, 막 그러잖아요. 왜요? 주고받고가 이게 잘 돼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될 경우가 있어요. 왜? 사람은 상대적인 사랑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상대적인 사랑이 아니라 절대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절대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한계가 없어요. 무한한 사랑이에요. 무한한 사랑. 인간은 유한해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사랑이 식었니, 사랑이 없어졌니, 사랑이 문 닫았니,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인 무한한 사랑이에요. 그 무한한 사랑에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신 것이 오늘 본문에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에 큰 사랑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더 큰 사랑. 크다. 여러분, 그 큰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도 바다 물결처럼 넘쳐 흐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그 큰 사랑을 알고는 있는데 왜 우리는 그 큰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까? 저는 그래요. 기도할 때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하나님 왜 내게 응답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낙심에 빠질 때도 있고, 제가 아는 어느 분은 군대 생활할 때 제 후임인데 자기는 교회를 안 다니는데 왜 안 다녔냐 물어보니까 자기 누님이 암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고 신앙생활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셨고 그 가족 전체가 다 이 누나를 위해서 치료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실망이 크겠어요. 그러니까 다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이 친구도 교회를 나한테 그래요. 형님 절대 나한테 교회 가라 하지 말라고. 나도 다 왕년에 다 경험한 사람이라고. 그런데 교회를 한다. 왜요? 실망했어. 낙심에 빠졌어. 좌절에 빠졌어. 기도응답이 안 되니까. 자기 누나가 기도하면 살아나야 되는데 살아나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시니까 그거에 대한 엄청난 그 자괴감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안 다니게 되어진 거죠. 저는요, 그 이유를 어디서 찾아봤는가? 바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 잠기질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정말 깨달으면은 순간순간 기도 응답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부가 서로 결혼할 때 얼마나 사랑해요? 사랑하니까 뭐가 덮였어요? 이게 덮였잖아요. 그러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흠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눈꺼풀이 평생 덮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요? 그래야지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 눈이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 완전히 덮여서 내가 지금 기도 응답이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 나 사랑해. 내가 지금 낙심 속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어려운 환경 가운데 빠졌다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그 사랑 소리만 나와도 가슴이 뭉클뭉클하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콧날이 찡 하면서 그 사랑에 푹 잠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왜 그래야 돼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큰 사랑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 중에 위대한 선배가 있어요. 외국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에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어거스틴. 모니카라는 사람 알죠?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그 어거스틴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 위하여 어머니 모니카가 얼마나 평생도록 기도했어요. 결국 돌아왔잖아요. 돌아와서 위대한 믿음의 인물이 됐는데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은 성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성부 하나님 어떤 자? 사랑하는 자. 무한히 사랑하는 자.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사랑을 받는 자. 예수님은 사랑을 받는 자로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무엇으로 표현했냐면은 성부와 성자 관계 속에서 사랑을 서로 교통하게 만드는 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도 사랑, 성자 하나님도 사랑, 성령 하나님도 사랑이란 얘기예요. 사랑 덩어리, 사랑 덩어리. 그 사랑 덩어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얼마나 대단해요. 그래서 오늘 그분을 우리 아버지로 섬기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좀 더 깊숙이 빠졌으면 좋겠어요. 에스겔 말씀에 보면은 발목에 물이 찬 것을 기록하고 있고 무릎까지 물이 찬 것을 기록하고 있고 허리까지 물이 찬 것을 기록하고 있고 넘쳐서 헤엄치는 물로 표현하는 말씀이 있어요. 성전에서 물이 흘러내려가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빠진다면 어디까지 빠졌으면 좋겠어요? 무릎까지 찰랑찰랑? 어디 허리까지? 빠져야 되겠죠.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만이 내가 지금 현재 기도 응답이 없다 하더라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굉장히 괴로워하더라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큰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 빠지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까? 마음으로? 말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자냐? 특히 하나님 나를 친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는 누구냐?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명하는 대로 행한다.
명하는 대로 행한다는 얘기는 바로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깊이 잠겼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표현되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표현되어진다. 하나님의 성령은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성령 우리의 눈에 보이시는 분 계셔요? 성령이 내려온다. 예전에 어떤 이단들은 그랬잖아요. 뭔가 막 내려온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의 심령 속에 역사하셔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나타날 때는 눈에 보이게 나타나요. 왜? 우리는 인간이니까. 물질적으로 나타나요. 내 행동을 통해서. 내 언행 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한 것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양선과 충성과 온유가 절제와 양선이다고 9가지 열매를 맺힐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하는 게 신비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충성, 눈에 보여요. 절제, 눈에 보입니까? 눈에 안 보입니까? 눈에 보여요. 온유한 거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보여요. 양선,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보여요. 하나님의 성령은 영이기 때문에 내게 임할 때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저 사람이 성령 충만하구나, 저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구나,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걸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친구예요. 어떨 때 친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명하는 대로 행하면. 바로 나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면은 곧 주님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건 억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라 안 되잖아요. 특히 한국이란 민족은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외국 사람처럼 그게 잘 안 돼요. 서로 사랑하라, 마음으로는 사랑할 수가 있다고 얘기해요. 부부관계 속에서도 그렇잖아요. 당신 나 사랑해? 물어보면은 그래 나 사랑해. 어떻게 보여줘봐? 그럼 보여줘요? 안 보여줘요? 잘 안 보여줘요. 마음으로 사랑하니까. 근데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는 입술로 고백해서 어디에 이른다? 시인에서 구원에 이른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으로 아무리 사랑한다 하더라도 내가 오늘 명하는 대로 행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은 그거는 50점짜리 사랑이에요. 50점짜리 사랑.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 잠겼다면은 그 사랑 속에서 100점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친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랑은 주님이 친히 명령하셨어요. 그렇잖아요. 자연적으로 되는 게 있고 훈련해야지 되는 게 있어요. 연습해야지 되는 게 있어요. 본능적으로 자연히 먹는 거, 아이들이 아기가 태어나면은 그냥 입이 이렇게 막 움직여요. 왜 그래요? 먹고 싶어서. 이게 본능이거든요. 이건 누가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야. 본능적으로 나오는 행위예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본능적으로 하는 행위가 있고 가르치고 배워서 훈련받아서 하는 행위가 있어요. 그렇다면 무엇을 가르치고 훈련받아서 행해야 될까? 사랑이에요, 사랑. 왜 그래요? 사랑은 우리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은 하나님의 거예요. 우리 인간은 미워해야 돼요. 우리 인간은 시기해요. 우리 인간은 질투해요. 우리 인간은 누가 뭐 잘 되면은 사돈이 땅을 사면 배 아픈 게 인간이에요. 사랑은 내 게 아니라 인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분노하고 분쟁하고 이간질하고 원수 맺고 이게 우리 인간의 죄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명령하신 거예요. 자연적으로 되면 사랑하라 명령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본능적으로 아기가 태어나면은 이제 그 성인 아기도 이제 동생도 태어날 텐데 아기한테 너 엄마 쭈쭈 빨아야 된다 연습해라 하고 막 매 연습시켜요? 자연히 그냥 가. 자연히. 사랑이 우리 거라면은 말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우리 게 아니고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뭐라고요?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보니까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라. 근데 이게 신약에만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에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어요.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수를 갚지 말며, 원수를 갚지 말래요. 인간은 원수 갚는 게 인간이에요. 안 그래요? 원수 갚아요. 나 열받아서 못 살아. 나 꼭 갚아야 돼.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 인간.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원망하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누가 나한테 막 헛교질하고 누가 나한테 오해시키고 그런 막 원망이 나와요.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근데 말며,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명령하셨어요. 구약에도 사랑을 명령하셨고 신약에도 사랑을 명령하셨어요. 구약과 신약 합쳐서 성경 전체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왜 명령하셨습니까? 우리 인간은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은 우리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은 상대적인 사랑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너를 사랑해. 네가 나 사랑하면 나도 너 사랑해. 절대로 손해보지 않을 사랑. 네가 하는 만큼 나도 사랑해. 어떤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그 세미나가 있어서 물어봤어요. 당신 너 사랑해? 나도 사랑해. 서로 물어보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어떤 부부는 그렇게 당신이 나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 그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막 꼬집더라고. 왜 꼬집어요? 그만큼 사랑하니까. 여러분, 당신이 나 사랑한 것만큼 사랑해요? 아니면 그거보다 더 크게 사랑해요? 그렇게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랑은 대상이 둘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는 사랑한다라고 아주 쉽게 얘기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걸 눈에 보이게끔 사랑하는 게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우리는 인정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은 많이 해도 내가 이웃에 대해서 무시하고 이웃에 대해서 살펴보지 않는다. 그럼 그 사랑은 거짓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줄 여러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요, 우리 인간은 변덕쟁이잖아요. 루이스라는 학자가 있어요. C.S. 루이스, 아주 유명한 작가거든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의 감정은 수시로 바뀐대. 수시로 변하는 게 사람의 감정이지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어떻더라? 그렇지 않다. 어떻게 보면 아주 단순한 명제지만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는 사람은 변덕쟁이에요. 사랑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또 사랑 안 하다가도 또 사랑할 수도 있어요. 스스로 바뀌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 주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 속에, 명제 속에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구원에 대해서 5가지 특별한 교리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너무 교육이 잘 돼서 제가 얘기하면 그렇구나, 그건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있기 전에 우리 인간은 어떤 인간이냐면은 전적 타락한 부패한 인간이에요. 전적 부패, 전적 타락 이런 말을 써요. 절대로 인간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선해서가 아니라 아직 죄인데 그 죄인이 바로 뭐냐면은 전적 타락한 모습, 전적 부패한 모습.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은 제한 속죄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된 백성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 그러니까
특별하잖아요. 그 사랑을 우리는 받았어요. 여러분 다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 속에서, 모래알 같은 많은 사람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딱 선택하셔서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불렀나니 말씀하신 그 주님의 사랑에 우리는 그 사랑 속에 빠져야 돼요. 이게 제한. 많은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 그래서 제한된 속죄 이런 말을 써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너 괜찮네 골라내고, 너는 별로야 하고 밀친 게 아니라 조건 없이 하나님 그냥 찍으셨어요. 조건 없이. 그래서 무조건 선택이라 그래요. 내가 잘나서 하나님 선택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아무도 없어요. 똑똑해서 앉아 계신 분 아무도 없어요. 저도 부족하고 저도 못났지만은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그 불러주신 그 무조건적인 선택, 그런 말을 써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쓰는 말이 있어요. 불가항력 은혜.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그 은혜가 불가항력, 불가. 내가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그 사랑에 완전히 잠기면요, 나 구원 안 받아요. 나는 안 싫어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불가항력적인 은혜.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 속에 나를 어디까지 끌고 가시냐면은 저 천국까지 끌고 갔어요. 그게 바로 뭐냐? 견인이에요, 견인. 견인이란 말 아시죠? 근데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근데 견인은 한 분으로 보면은 견디어 인내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막 목매가지고 하나님 나를 끌고 가는 정도가 아니라 끝까지 참아주셔요. 끝까지 인내하셔요. 어디까지? 천국까지 데려가실 때까지.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뜨겁고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우리 인간하고 다를까. 우리 인간은 끝이 있어요. 종치잖아요. 너 이제 그만 살자. 그만 살자.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는 끝까지 인내하셔요. 끝까지 인내하셔요. 얼마나 대단해요. 사람은 수시로 바뀌어요. 좋았다, 시들었다가 나빴다가 좋아졌다가 또 흥분했다고 가라앉았다가 부흥회 통해서 은혜 받으면 확 올라가고 천국까지 천국 간 것 같은데 한순간 누가 팍 건들잖아요. 사탄을 또 역사하잖아요. 그럼 한순간 푹 무너져요. 그래서 나 같은 거 지옥에 나가죠. 나 같은 건 교회도 안 다녀도 나 같은 거 완전히 낙심에 빠지잖아요. 그래도 하나는 뭐 하더라? 뭐 하시더라? 그냥 인내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셔요. 돌아올 때까지 인내하셔요. 끝까지. 어디까지? 저 천국까지 인내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더 큰 사랑이에요. 이 사랑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어요. 이 사랑 때문에 죽어주셨어요. 이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 사랑을 묵상하면 여러분 우리는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엠마오로 가던 그 두 명의 제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가슴이 뜨거워지지 아니하느냐 서로 물어보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만 생각하면은 막 가슴이 뭉클뭉클해지고 막 뜨거워져야 되고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흥분된 상태가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왜? 사람이니까. 사람은 인간적인 동물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키워드 핵심을 주셨어요. 바로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그랬잖아요. 다 예수님이 버려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호언 장담했어요. 그런 베드로가 어린 소자가 여종이 와서 너도 갈릴리에서 왔지? 너 보니까 예수님 따라가는 것 같은데? 아니야, 너 분명히 예수님 제자야 라고 얘기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모른다. 저주까지 했어요. 오늘날 얘기하면 그 거식이 누구야? 그렇잖아요. 그런 베드로, 연약했던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으니까 두려워서 무서워서 문을 걸어 잠갔다는 그 방문을 박차고 나가서 자기를 죽이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왔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
당신들이 죽인 예수 하나님의 아들로 살려주셨다라고 담대히 외쳤댔던 그 마음 어디서 나왔을까? 인간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인간은 변하기 때문에, 인간의 감정이 동물이기 때문에 수시로 변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옛날에요, 202년 전, 202년이에요. 202년. 그러니까 로마의 식민지 속에 있으면서 얼마나 큰 박해가 있었을까. 이 박해가 로마만 박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소아시아, 아프리카까지 박해가 심했습니다. 근데 이 아프리카에 박해를 받았던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예요. 북아프리카에 퍼피투아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이 여자가 원형 경기장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순교의 잔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짐승들이 와서 막 뜯어 먹고 막 그러면서 순교하는 현장 속이 너무 잔인하니까 그걸 구경했던 로마 시민들이 수습시켰어요. 여자들이 잡혀먹고 찢기고 맹수들이 달려드는 모습 보니까 너무 잔인하니까 다 눈 감고 그만하라고. 그래서 맹수들을 다 집어넣고 이제 맨 사람이 순교하기 직전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검두사가 들어가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칼로 죽이게 됐어요. 그런 죽이려고 했는데 이 퍼피투아라는 여자가 검투사가 딱 죽이려고 했을 때에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퍼피투아가 원형 경기장에 구경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까? 당신들 속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형제여 자매들이여 끝까지 인내하세요.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서로 사랑하세요. 얼마나 대단해요. 이 여인이 믿음에 굳게 서라고 담대히 외쳐댔던 그 죽음의 현장 속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인간의 힘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어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셨으니까. 형제 자매들이여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서로 사랑하세요. 우리가 당한 환난의 믿음이 거침돌이 되지 않도록 서로 하나가 되세요. 이렇게 담대히 외치니까 이 검투사가 칼로 찌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검투사의 손을 잡고 자기 목을 찌르면서 스스로 순교의 잔을 마셨다는 얘기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사랑합시다 외쳐댄들 인간적으로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을까?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 위하여 우리가 사랑해서 전도합시다 아무리 외쳐대도 여러분 열매가 있겠습니까? 왜 열매가 없고, 왜 복음 증거가 되지 않고, 왜 우리가 전도하지 못합니까? 사랑 안에서가 아니라 사랑하고 싶은데, 전도하고 싶은데, 한 영혼 주님 앞으로 데려오고 싶은데 내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의 불이 꺼졌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이 소멸됐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여 다시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로 하여금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첫사랑, 첫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서 첫사랑, 첫믿음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 얼마나 기어오는 것이 그 자체가 좋았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 얼마나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좋았어요. 주변 사람들한테 야 교회 가자 외쳐대는 게 왜 부끄럽지 아니하고 왜 자신 있게 외쳐댈 수가 있었었어요. 하나님의 성령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성령에 깊이 빠져들은 저와 여러분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469장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이 찬양 부르면서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그 기에 제가 찬송가 제목을 내 영혼의 그 412장입니다. 412장 412장 가사를 생각하면서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흘러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서 후렴만 다시 합니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은 후렴 다시 합니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하나님 그 사랑을 덮어주시옵소서. 그 사랑에 잠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달아주 주님의 새 몸으로 감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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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한지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받은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주신 은혜를 제대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 잠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잠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주셔서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친구를 살아가는 무릎을 꿇는 은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결단을 다짐하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끝없는 사랑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로 하나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저에게 은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큰 사랑을 받았기에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 주옵소서. 그 사랑에 잠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에 빠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발목이 아니라 무릎이 아니라 허리가 아니라 능히 건너지 못할 헤엄칠 수밖에 없는 그 큰 사랑에 빠짐으로 날마다 사랑을 증거하는 자들로 하나님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